함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7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은 23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21장에서 23장까지 사무엘상 전체 2장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지금 이게 다윗의 연단이에요.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윗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보고자 하는 거지요. 오늘은 가장 먼저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일단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블레셋으로 오기까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는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전체 그 호위 대장이었어요. 군대 대장으로서 전쟁에 선봉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했다는 그 기록들의 그 대부분, 거의 모든 전쟁이 그 상대국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절대로 못 쫓아오는 정말 유일한 한 장소가 블레셋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도망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하고 계속 적대적으로 싸웠던 그 군대의 수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21장 11절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기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선봉에 서서 싸운 거죠.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주 민감한 반응을 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살고 싶어서 온 건데 이거는 여기 오니까 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12절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딱 그 말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갑자기 보세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갑자기 다윗이 눈빛을 탁 풀었겠죠. 그리고서 문에 가가지고 갑자기 문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그죠? 막 침을 흘리는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미친 척을 했는데 한 번만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그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정확하게 거기 그 시간이 뭐 1년이 채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짧진 않아요. 그렇게 짧지 않은데 이 기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 다시 보면,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계속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요, 다윗을 딱 보고 아기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얘는 딱 봐도 미친놈인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나한테 왜 데리고 온 거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한 명 더 데려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블레셋에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블레셋은 훨씬 더 미신적이었던 겁니다.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그냥 미친 걸로 여긴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악령에 씌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소위 불길하게 여긴 겁니다. 나한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야, 재수없어, 빨리 치워.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일정 기간 동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닐 때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사건마다 시편을 기록해요. 근데 이 사건에도 시편을 기록합니다. 34편인데요. 그 34편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다윗의 영적 상태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나는 이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것이 한번 어떤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과 18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보면요,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2절에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할 거래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듣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처럼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가슴 벅차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을 치고 지금 자기를 살려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 복이 있다 말해요. 19절에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요, 여기서 이 시편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로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나는 그래서 그런 나를 구하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는 여호와를 지금 너무 찬양하고 싶다. 나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자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에게 자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위기를 넘긴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20절 다시 읽어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의 미친 척을 한 사건, 그리고 20절 말씀으로 귀결되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 단계 역할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15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기원전. 그리고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그리고 또 1000년이 흘러서 AD 30년, 기원 후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지금 15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대목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지켜주신다. 6월절에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선포됐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뼈를 하나도 절단하지 않고 먹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행한 거죠. 그게 출애굽할 때 1500년, 기원전 1500년경에 있었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0년이 돼서 500년이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지금 그것도 왕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난 사건, 그러면서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죠. 그 다음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들을 구원할 때 어떨 거야?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릴 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할 거야? 라는 걸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대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잖아요.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다윗이 당하는 거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왜 고통당합니까? 지금 다윗이 왜 연단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그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돼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살려야 되니까 지금 다윗이 이 연단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게 지금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6월절 말씀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15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셨어요. 그 다음 500년이 지나고 지금 다윗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근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몰랐겠죠. 그것을 알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처럼, 다윗 왕처럼, 그리고 결국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한 사건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왕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좀 너무 비굴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서 막 침 흘리고 문을 긁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때요? 그리스도와 다윗과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뒤에 다윗은요, 이제 이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둘람은요, 은신처 또는 피난처란 뜻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아둘람으로 가는데, 이 아둘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은 여기는 못 와요. 사울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군사를 데리고 오면 블레셋이 전쟁인 줄 알고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경지대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아둘람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둘람 지역을, 이스라엘 다른 지역도 그런데 거기가 석회 지역, 석회 동굴 지역이어서 동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 살다 온 군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 세력들, 그러니까 그때 그 빈라덴하고 그런 사람들의 세력들을 한꺼번에 소탕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지역이 다 석회 동굴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동굴을 계속 파고 다닌다는 거예요. 동굴이 수백 수천 개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얘네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뿅 나타나서 총을 다다다다 쏜 다음에 동굴로 점프를 뛰어서 쏙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런 동굴 중에 하나로 지금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다윗이 걸로 다시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가족들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볼게요. 그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22장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살고 싶어서 도망다니다가 동굴에 숨었는데 400명이 자기를 찾아오면 사실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라는 왕의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의 억울함이 가득하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왔어요. 지금 다윗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데 막상 내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딱 만나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어때요? 그 백성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그랬어요. 사울이 어땠어요? 블레셋한테 싸움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는 건 상관없어요.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돼. 나라의 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을 그냥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다녀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시편을 기록한 게 두 개가 나옵니다. 57편과 시편 142편이에요. 이 두 개의 시를 보면 모두 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57편 먼저 1절과 2절 보면,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피난처라 그랬죠.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자기만 사는 거였는데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로 나만 사는 게 도망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다윗이 벌써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윗이 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7편 8절에서 9절과 11절 보면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아멘. 어때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때요?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기를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2편으로 가면요, 1절과 7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때요? 처음엔 나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 그러면서 나에게 선대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뜨겁게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앞으로도 내 주위에 의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선대해달라고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 살기에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도망하는 가운데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뭐를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의 치하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금 다윗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이 어때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단 다윗의 부모가 지금 다윗을 만나러 왔죠. 이 부모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죽어요. 지금 다윗을 만난 부모가 돌아가면 사울한테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품고 같이 다니고 자기 가족들은 모압 왕에게 가서 모압 왕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뭔데 갑자기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부탁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죠.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버지는 손준 거잖아요, 룻에. 그러니까 그 룻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맡아줄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거기에 모압에 맡긴 다음에 막상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22장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국경지대 아니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순종합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다니는 그 일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지금 다윗이 보는 거예요. 왕의 제목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경지대 그 아둘람 동굴 조금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400명이 모였는데 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왕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신 거죠. 그래서 유다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구해줄 입장입니까? 지금 다윗도 잘못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나의 위험은 위험이고 백성들이 위험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생명을 던지는 그 전쟁을 펼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면모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싸우라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일라 성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학살이에요. 블레셋이 원체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끝나고 그것을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일단 좀 말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곡식들을 거기다 다 싸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곡식들을 쌓아놓은 타작마당을 블레셋이 습격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1년치 식량을 지금 다 탈취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주 비열한 공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떤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찌 보면 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저 정도로 주제를 파악을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블레셋은요 세계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전쟁에 능한 나라라고 세계사에서 평가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당시에 쥐락펴락했던 블레셋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이 어때요? 이게 무슨 동네 북처럼 다윗한테 계속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치 않게 블레셋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사상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정말로 인정받거든요. 블레셋에게 전 세계 역사사상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왕은 다윗이 유일해요. 블레셋이 그만큼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다윗은 청동기를 가지고 철기인 블레셋을 이겼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런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절 2절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전쟁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다윗을 따라는 다니지만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동굴에서 만나서 같이 동굴에서 숨어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더 들어가야 돼 이러고 자기를 따르러 온 사람들 데리고 안으로 더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온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막는 거예요. 3절에서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해?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너무 심한데 그죠?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윗을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이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더 묻고 올게.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또 묻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보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구했습니다. 아멘.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생을 하면 할수록 다윗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움으로써 결국에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왕이 할 일이죠.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을 세우겠다는 게 사울을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그 사람 바로 나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러분 그일라가요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이 그일라로 계속 가지 말자고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일라는 외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딱 입구에서 진을 치고 막으면 못 나오는 곳이 그일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울이 오는 상황이 펼쳐지면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사울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알았지만 다윗도 사울의 상황을 굉장히 빨리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밖에서 진을 치면 나가기가 어려운 성읍이라면 그만큼 안에서도 계속 버티면 밖에서도 들어오기가 힘든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여기서 버티면서 여기가 요새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두 개를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첫 번째, 사울이 진짜 올 것인가? 두 번째, 사울이 오면 그일라 백성들이 혹시 문을 열고 우리를 내어줄 것인가?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열어주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11절에서 13절 보면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싸우는 동안에 다윗을 쫓는 사람들 어때요? 200명이나 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울은 올 거고 사울이 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그일라 백성들이 내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도 지금 죽을 상황에 목숨 걸고 와가지고 싸워서 구해줬는데 사울이 오면 바로 나를 내어준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다윗은 지금 그럴 거 알면서도 온 거거든요. 자기 생명 걸고 왔어요. 그거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도 아니에요. 근데 왕도 아닌 다윗이 여기서 그 백성들하고 편먹고 버티면서 살아남아요. 만약에 살아남아요. 거기서 계속 살 거 아니고 만약에 다윗이 떠나면 다윗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그일라 백성들 마치 자기를 도와주었다가 아히멜렉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족속들이 말살당했잖아요. 그런 처참한 죽음을 그일라도 맞이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미련 없이 그일라를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치하에서 마지막까지 사무엘하 끝까지 가도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했다거나 보복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첫째로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철은 철로 깎아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깎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다윗을 누가 깎는 거예요? 사람이 깎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기억하되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둘째로 다윗의 목적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간 거고 그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목적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바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시편을 썼어요. 시편 54편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백성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기쁜 상태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되게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44절 땅 분배할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일라는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유다 지파였던 거고 그 땅 분배할 때 그일라와 악십과 마네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그 그일라를 중심으로 이 9성읍이 있는 이곳이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 땅을 지금 다윗이 구해준 거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된 게 아니죠. 다윗이 무슨 왕이 먼저 됐습니까?
유다의 왕이 먼저 됐어요.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그때 어떻게 왕이 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떤 거예요? 다윗이 내가 가서 왕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쩌면 모르겠어요. 서운함을 안고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일라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뭘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도 죽을 상황에 그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이 우리들에게 있는 최적의 왕의 제목이라는 걸 이들은 이미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항상 다윗을 사무엘상에서 따라다니는 말씀이죠. 2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분명히 온다 그랬죠. 근데 사울은 오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온다 그랬지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가 오면 다윗을 넘긴다 하였지만 사울은 안 왔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거예요? 바로바로 순종하면 닥칠 위험도 만나지 않고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돌이켜 떠났기 때문이죠. 아무런 미련 없이 난 하나님이 시킨 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저희들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경고했을 때 바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징계나 나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다 피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더 이상 나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해요. 오직 하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다윗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동굴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찾되 결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다윗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